2020년 7월 26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지은 탐욕과 악독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급되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을 다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심히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사 이 나라가 이 고통 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 곡을 처음 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에서 찬양단 수련회로 서창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SFC라는 단체에서 나오는 시와 찬미 그 4집이 그때 나왔는데 그 4집에 1번부터 끝번까지 노래를 싹 다 배워야 했습니다. 거기에 율동이 있으면 율동 다 배워야 돼요. 악기 연주팀은 악기 다 맞추고. 그런 기간이 이제 찬양단 수련의 기간이었는데 그때 역대급 태풍이 하나 와가지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도로 다 끊기고 마을은 다 침수되고 그때 비가 하루에 480mm인가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구별도 못하고 하여튼 산 위에 있는 산사태난 기도원에 고립이 돼가지고 근데 비가 천정에서 새는 바람에 누전이 돼가지고 그 전기줄이 하나 불꽃이 터져나가는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제 숙소에도 비가 한두 방울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밥그릇 다 꺼내가 스댕 밥그릇으로 이제 빗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땡똥 땡똥 땡똥. 그때 배운 노래가 이겁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야, 그 말로만 듣던 비 새는데 밥그릇으로 땡똥 땡똥 받는 거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배운 노래니까 감사가 넘치지요. 감사 그런 것입니다. 마침 또 교회에도 이렇게 비가 한번 새가지고 그렇게 닦아내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계속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 노래. 자, 오늘 말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을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8형제의 막내 아들로서 보잘것없는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 이기고 인생이 확 피는가 싶더니 사울 왕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경찰이 잡으려고 쫓아와도 겁이 나서 혼비백산 도망갈 텐데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데 온 나라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정신없고 겁나고 그렇겠습니까? 많은 시편은 그런 다윗의 인생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림 넘겨보세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술래잡기죠. 술래잡기에서 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술래잡기가 조용한 놀이입니까? 아니,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 비명이 나옵니까? 술래가 후다닥 뛰쳐나와서 거의 잡으려고 지금 요 앞에 있을 때 손이 막 이렇게 되면 아! 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지요. 다윗이 언덕배기에 올라가니까 참 멀리서 막 말 타고 오는 연기가 폭풍 이러면은 비명이 나옵니까? 아니요. 야, 빨리 보따리 사놔. 이렇게 됩니다. 언제 비명이 나오느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마을 입구에 지금 군대가 막 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긴박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할 때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허리까지 지직지직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좀 도와줘 봐요. 그겁니다. 근데 이게 1절 앞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노래 참 희한하죠.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가사를 노래로 어떻게 부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몹시 다급한 그런 상황. 불이 났을 때 혹은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불이 났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물에 빠지면 이게 사람 살려 소리가 언제 해야 돼? 물속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날 거고 부글부글부글 나왔을 때는 하기 바쁘지 사람 살려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거 뺄라다가 어쨌든
불이 났을 때나 살려달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비명에 가까운 큰 소리를 지르겠지요. 불이 났을 때 불입니다. 뜨거워요. 대피합시다. 우리 집이 지금 다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해요. 곧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빨리 건져줘 봐요. 이렇게 안 합니다. 비명에 가까운 큰 소리로 술래잡기에서 술래손이 이까지 다가왔을 때보다 더 다급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의 소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왜 죽게 생겼느냐? 다윗의 대적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2절에서 넘겨보세요. 자, 빨간색 쳐놨지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자, 다윗의 대적 1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영혼이 언제 나옵니까? 죽을 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거 잘 안 당해 보셨죠? 잘 모르실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언제 상합니까? 두들겨 맞으면 상합니다. 아니면 우리 왜 요리 같은 거 하다가 칼에 이렇게 손 팍 하면 뜨끔하면서 막 이 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 아하하하 박수치고 좋아하면 그 인간이 대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 했습니다. 잡으려고 온 군대가 몰려왔으니까요.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이니까 찾아보니까 비웃음 섞인 조롱과 비난의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으나 말로, 인간관계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적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때리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코앞에 닥쳐서 곧 해를 가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아이고 짝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이 골짝 저 골짝, 그 헤브론 산지의 아래쪽부터 저 위쪽으로 펼쳐진 곳이 다 구릉 산지, 높이 한 200에서 400m 되는 산들이 볼록볼록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숨었다 하면은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욱 가면 여기로 쏙 돌아가고 그야말로 찾기 힘든 그 동네에 쏙 숨어버렸습니다. 왜? 다윗은 그때 힘든 자, 병든 자, 도망다니는 자 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몇백 명의 그 식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숲을 속에 혼자 쏙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식솔들을 이끌고 이 골짝 저 골짝 맨날 도망다니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잡으려는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 물러나게 해주세요. 내 목숨 좀 건져주세요. 다윗의 시는 대부분 죽겠다고 징징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긴박한 순간에, 다급하게 도망쳐야 할 만큼 힘들 때, 처량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하고 허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부인도 떠나갔을 때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그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그분들은 왜 찬양했을까요? 흥이 넘쳐서? 아니요. 힘드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면, 어려우면 한숨 쉬거나 욕을 하거나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강해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나는 약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는 분입니다. 나는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고민 속에서 찬송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서울 병원에 오르내리던 차 안에서 계속 찬송을 불렀는데 운전하면서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다 기억하는 찬송이나 즐겨 듣던 찬송 음반을 따라 불렀습니다. 확실히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노래가 음반 따라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노래는 계속 불러서 다 외워질 때까지 부르십시오. 저의 외할머니는 70을 넘어서도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계속 옆에 가서 들어보면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옛날 찬송가 편집되기 전에 쪽복음 시절에 부흥성가라고 나눠주던 그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찬송가 절수가 우리는 지금 4절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수련회를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찬양단 인도하던 선생님아, 예, 자네는 찬송가 4절까지 외우는 거 몇 개 있노? 제가 그때 제일 좋아하던 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까지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까지. 4절까지 외우는 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은 3절, 4절이 아니라 인생 모경가 삼는 거는 17절 막 이런 거예요. 위에 악보 한 줄 딱 있고 가사가 드드드드드드드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또 살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부르면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한 13절 17절이 막 보통이 그런 가사들이 쫙 있는데 그걸 하루 종일 부르셨습니다. 찬양단으로 예전에 가덕도 소양보육원이라는 데 가서 아이들이랑 찬양하는데 애들이 악보집을 안 봐요. 다 외우니까. 악보집이 뒤에 있긴 있습니다. 다 너덜너덜해요. 왜? 하도 봐서, 하도 보고 부르니까 다 외우는 겁니다. 1학년짜리도 거기에 모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찬송을 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노래, 기분 좋을 때 노래야 누군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말 한마디 안 나올 때,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훈련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이요.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다 제가 찾아낸 음악이 흑인 영가였습니다. 흑인 영가. 옛날에 미국의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고통 가운데 찬양한 사람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아프리카 땅에서 두들겨 맞고 잡혀서 끌려와서 먼 대륙에 팔려갔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넓은 목화 농장의 그 넓은 떼약볕 아래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그렇게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흑백 텔레비전으로 뿌리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때 6부작인가 그래가지고 탁 하는데 선친께서 TV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TV 보는 거 싫어하시면서 왜 사놨나 모르겠어요. 그 왜 드르륵 여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상자에 밑에 다리 4개 있고 드르륵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다다다다 돌리는. 그 흑백 텔레비로, 그건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입니다. 그걸로 이제 뿌리라는 드라마를 보시는데 흑백 텔레비니까 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챙겨 보시는 걸 보면서 왜 보실까? 이제 텔레비가 켜져 있으면 우리 집에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옆에 가서 무조건 봤습니다. 그 뿌리라는 드라마는 알렉스 헤일리라는 원작 소설가보다 쿤타킨테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죠. 뿌리는 몰라도 쿤타킨테는 압니다. 근데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등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칩니다. 잡혀와가지고 제 지금도 마음속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도망치는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발가락을 도끼로 딱 치는데 지금도 충격적인 기억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끼와 채찍으로 나를 학대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고통을, 저 학대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 저의 의문을 뒤로 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고달픈 흑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들의 노래가 흑인 영가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그 흑인 영가입니다. 내 주여 날 들으소서는 사실 영어로 직역하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그 노래가 고달픈 흑인들이 위로받던 노래입니다. 또 어떤 노래를 보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송으로 불렀던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것도 흑인 영가입니다. 흑인들이 글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악보를 볼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노래들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이 와중에 노래가 나오나, 저 백인 애들이 부르는 노래,
저 백인들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가 그러면 이 고통을 왜 안 멈춰?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고 그 노래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고통을 받아 전멸했습니까? 아닙니다. 흑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백인 사회를 뒤집었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뎠습니다. 힘든 날에 왜 찬양하는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중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저 그림을 잠깐 봐주세요. 넘겨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고요. 자, 요거는 그 뿌리라는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칼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했다는, 거기는 사람을 쇠사슬에 저렇게 꼬리를 끼워가지고, 자, 넘겨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무슨 곤충 알 같지요? 옛날 노예선이 노예 태우고 오던 그림인데, 요 작은 그림 한 개 한 개가 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런 식으로 싣고 왔습니다. 넘겨보세요. 한쪽에 발, 한쪽에 머리, 이렇게 차곡차곡 이 좁은 곳 안에 저렇게 몇백 명씩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발하고는 다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때 당시에 항해술이 배가 멀쩡한 게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배가 사고라도 나면 이거 풀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려온 사람들이 온갖 서러움을 딛고 온갖 고난을 딛고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넘겨보세요. 4절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구하다, 청하다, 간청하다, 원하다, 얻다, 탄원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 가셨노 찾아볼까 이게 아니라 간절히 마음으로 좀 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그 밑에 있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의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의 힘으로는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흑인들처럼 하나님 아니고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해달랍니다. 즉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이집트와 바벨론과 미국의 그 노예 생활,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합니다. 넘겨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막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맨날 노예 생활만 하고 고달프게 아침부터 그 큰 돌을 옮기고 그거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하고 나섰는데 뒤에 죽이겠다고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그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그 군대가 다 없어졌을 때의 그 기쁨, 죽으면서 해방된 그 기쁨, 그걸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광복절에 대한독립만세를 그냥 속삭였겠습니까? 이때 광복해보신 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본이 패망했대요. 와, 우리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랬겠을까요? 그때의 기쁨은 우리 실감을 잘 못하지만 사진 하나 넘겨보세요. 우리 2002년에 월드컵 때 보셨지 않습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에서 논문 쓰다가 막 저녁답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예 딱 공부도 안 되는데 집에 가자고 나왔는데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학교 앞에 막 온 사람들이 뻘건 옷 입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꾀를 냈습니다. 1.5리터 페트병으로 창문 내리고 천정을 두드려서 뚜뚜뚜뚜뚜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서 쫙 비켜줘요. 아이 참말로 그때 대한민국 이러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 없어요. 길거리에 나온 애들은 전부 다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대한민국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기쁨 누가 알겠습니까? 얌전하던 사람들도 들뜨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그 기쁨.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 혹은 이 영상으로 이것을 듣는 분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기쁨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재촉합니다. 나의 힘든 형편을 아뢰면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저 멀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간구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을 때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노래했던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했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했습니다. 그냥 화면에 뜨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제 어릴 적 선친께서는 없는 형편에 맨날 제가 없는 형편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없는 형편이라 하면서 텔레비도 있고 뭐 전축도 있고 전축을 사오셨습니다. 그때 독수리표 전축 딱 밑에 앰프 하나 위에 턴테이블 하나 다른 집에 가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막 있는데 우리 집은 딱 2단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다 판을 딱 얹어가지고 성가 합창곡을 틀어주셨습니다. 몇 시에? 6시에. 없는 형편에 판도 몇 장 없습니다. 아침에 트는 노래가 맨날 그 노래 틀어요. 달달 외울 정도로. 심지어는 노래가 딱 끝나면 왜 전주 없이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아멘. 하나, 둘, 셋. 오, 제가 부르면 맞아요.
그 정도로 아예 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 오늘 찬송가로 부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께서 욕실에 들어가시면 욕실이 울리잖아요. 찬양, 성부, 그거를 나오실 때까지 부릅니다. 그 노래들이, 그 성가 합창곡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제가 다윗의 찬양, 욥의 찬양, 바울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가는 병원길이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고 나서 장산역에서 저희 집까지 700m를 고바위길로 올라오는데 그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한숨 쉬면 뭐합니까? 찬양하십시오. 종일토록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이 될 겁니다. 종일토록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흑인 영가처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성경에 그냥 인쇄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의 찬양, 욥의 찬양, 바울의 찬양을 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결심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기서 건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암의 찬양, 한나의 찬양이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요소인 이 찬양이 저희들의 삶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저희들의 입술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